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특히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새벽에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점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의 결은 다를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요한이 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입니까?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은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잡은 용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 혹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절에 보니 천사가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박했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귀를 결박하신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다고 해서 사탄이 아예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결코 궁극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눈싸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과 세력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시선을 강하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6절 말씀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라고 하는데요. 살았다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낙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나 큰 박해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한 청년이 나오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이 본문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생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 자신이 가진 돈보다 영생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요구를 하셨을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이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때로 현실의 고난 앞에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 였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한 마지막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천년이 찰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7절에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라고 합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 직전, 곧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 풀려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곧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의 세력으로 말세의 하나의 큰 세력으로 뭉치게 됩니다. 9절에도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악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약해 보여도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부르는 주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